저는 다큐멘터리 시사 고발 프로그램 많이 네, 했던 사람이 감독님이셨죠.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님이 이끄셨던 길이었고요. 네. 이번에 호조도 사실은 이제 2019년 걸레성자 손정도라는 제목으로 2부작 다큐멘터리를 캡해서 성탄 특집을 했는데 네. 그때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천사 같은 사모님이 이런 대사를 하면 제가 갑자기 어머나 알고 계셨어요? 날개는 집에 두고 왔는데 이러시는 너무 잘.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할 만한 대작 영화 한 편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또 뻔한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이 시대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뮤지컬 영화인데요. 영화 호조팀의 권영만 감독님과 우리 조은주, 최민우 배우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권형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뮤지컬 영화 호주를 연출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호주에서 손정도 목사님 아내 박신일 사모 역을 맡은 조은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뮤지컬 영화 호조에서 손정도 목사님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힘든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믿음 안에서 리스펙입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뮤지컬 영화 호조는 어떤 내용인지 재치 있게 이행시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내용보다 제 마음을 좀 얘기해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하나님, 아, 우리 뮤지컬 영화 호조 네. 조. 조금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우리 기도 중에 도와달라는 기도가 제일 그렇죠. 많죠. 근데 이거 하나님 얘기니까.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호하나님.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민우 배우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저는 영화에 맞게끔 좋습니다.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호. 호호호 네. 웃으면서 함께해요. 네. 조. 조금씩 나누고 베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예요. 사모님답습니다. 야, 그럼 공감독님 가겠습니다. 어. 호. 호곡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야. 조. 조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노래한 뮤지컬 영화. 이야. 야, 갈수록 좋은데요? 제일 좋은데요? 네. 제일 좋은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영화 개봉을 하고 이 개봉 전에 참 뭐라 그럴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감독님도 계시고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런 좀 신앙 안에서 영화를 찍을 때의 자세도 틀려지고 또 특히 영화가 완성돼서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 진짜 염원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시사회 하셨죠? 이제 독립기념관, 오살리 기도원 예. 이런 데서 시사를 했습니다. 음. 일단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뻔한 저예산 기독교 영화 한번 봐주지 하고 네. 왔다가 네. 보고 나서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네. 고퀄러티 음. 영화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었고요. 네.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박수가 3번 나왔어요. 야. 영화 중에. 네. 물론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뮤지컬로 했을 때 거기 마지막 장면에서 박수가 나왔고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손정도 목사님의 활약에 의해서 석방됐을 때 네. 그때 또 박수가 나왔고 네. 또 맨 마지막에 예.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했을 때는 음. 언제였어요? 5월에서 6월 이렇게 야, 그래도 개봉을 요즘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옛날랑 틀려서 개봉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네. 놓칠 수 없어서 예. 예.
후반 작업할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권 감독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진짜 기도로 영화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도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 관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좋은 영화를 바라고 있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듣자니 두 배우분들은 오디션을 보면서 배우 박영규 선생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극찬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극찬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디션장에 들어갔을 때 일단은 저는 상상도 못한 선배님께서 계셔가지고 네. 제가 1차, 2차 오디션을 봤었는데 1차 때는 안 계셨는데 그래서 다행히 2차 때도 뭐 그냥 같은 심사위원이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뭐지? 이러면서 박영규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더 긴장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노래적으로 이제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고 네. 그 연기도 뭐 이제 괜찮았지만 뮤지컬 연기 제가 뮤지컬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뮤지컬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점을 설명해 차근차근 해주시면서 네. 저한테 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라 더 자연스럽게 네. 뭐 리얼리티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칭찬과 또 교훈 뭐 네. 조언들 많이 들었었죠.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저도 하루 전날 저는 저희 교회 음악 감독님께 캐스팅 제안을 받고 네. 막 바쁘게 준비해서 오디션장을 갔는데 정말 한 6분의 심사위원께서 계셨는데 정말 센터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익숙한 박용규 선생님께서 앉아 계셔서 TV에서만 뵀던 선생님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 떨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코믹 연기와 노래를 이제 부르고 노래가 끝나는 말미에 잠깐만요. 사모님 코믹 연기가 되세요? 되게 박씨- 지금 네. 이미지랑은 전혀 지금 상상이 안 네. 가는데. 박신일 사모님 역할 중에 네. 정말 조금 코믹이 섞인 네. 대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게 배우 입장에서 네. 이런 게 제일 힘든데 이런 거를 시키는 사람도 싫고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사가 어떤 대사였냐면 네. 이제 막 아낙네들이 열심히 밭일을 하고 네. 오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씬인데 이제 아낙네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도 목사님 바가지 좀 긁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또 아낙네가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님 바가지를 긁어. 천사 같은 사모님이 이런 대사를 하면 제가 갑자기 어머나 알고 계셨어요? 날개는 집에 두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연기가 나올 줄. 그때 감독님 당연히 여기 계셨. 네. 야, 그래서 배우는 파고 파봐야지 알죠. 네. 야, 영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낯선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씬 못 봐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요. 네. 저는 사실 뭐 감독님 계시지만 권 감독님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꾸리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하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완전히 탁 정말 대놓고 저희는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영화라는 그 용기가 저는 알거든요. 이게 되게 힘든 용기인데. 지금까지 이 호조 영화가 하면 4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시사고발 프로그램 많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님이 이끄셨던 길이었고요. 이번에 호조도 사실은 이제 2019년 걸레성자 손정도라는 제목으로 2부작 다큐멘터리를 캡해서 성탄 특집을 했는데 그때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안창호 선생이 생일을 기념해서 두 분이 찍은 게 딱 있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뭐지? 파고드니까 두 분이 의형제고 고향이 같고 둘 다 크리스찬이고 손정도 목사님이 남한에서 그 당시 가장 큰 정동제일교회의 그 화려한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혈혈단신 독립운동 험난한 길을 가게 된 것도 안치홍 선생님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진 안에 담긴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역사적인 귀한 이야기들이 네. 이걸 한번 영어로 해보자. 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셔갖고 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시대 상황에 어떤 국민들과 많은 분들한테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홍보할 여력이 없는데 잠깐 홍보 나온 것 같고 뭐 부대에서 연락이 와갖고 네. 이런 애국 영화라면 우리 장병들 보여줘야 어. 되겠다라고 3,000명을 보여주겠다고 미리 연락이 오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너무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희 아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먹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이런 모습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 상황들이 너무 오랫동안 펼쳐져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영화를 보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었구나라는 시간을 다시 가지면서 좀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영화에는 네. 그런 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서 네.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 네. 거기에 그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나라다라는 게 우리 영화 속에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 현실이 안타깝잖아요. 그 당시에도 안타깝죠. 임시정부가 분열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안청화 손정도 선생님은 자신이 모든 권력과 명예 이름을 내려놓고 그럼요.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네. 총과 칼이 아닌 호미와 갱이로 맞습니다. 이상천을 건설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에서 네. 많은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두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늘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 달란트로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저에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영화는 상상도 못했고 제가 막 조금씩 하는 일들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이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네. 감사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 앞으로가 더 궁금한 후배님이십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오디션 제의를 받았을 때 살짝 고민은 했었어요. 한 번도 매체라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런 영화가 있고 이런 역할인데 여보 해도 될까? 그랬는데 남편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줘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이제 촬영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생각했었는데 제 본연이 사모이기 때문에 사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네. 그리고 성도님들의 고민이라든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네.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촬영 현장에 가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촬영 스케줄 중에 조금 지치거나 네. 힘든 분들이 있었을 때 혹은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 이런 분들이 보이면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했었을 때 다들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이 자리에 필요했구나. 네, 그런 역할을 떠나서 이 영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분이 네.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부터 주기철 목사님, 이번에는 손정도 목사님까지 우리나라 목사님들을 주인공으로 제일 기독 영화를 만드신 분이죠. 손정도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네, 손정동 목사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당시 1919년 그 당시 전후회에서 15년부터 18년까지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선교사로서 하얼빈이나 중국에서
목산지를 받기 전에 네.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가츠라 다로 일본 총리 암살 모의 사건에 연루돼 갖고 네. 죄도 없는 분이 2달 동안 고문을 당하시고 네. 1년 동안 진도로 유배를 다니시고 이렇게 네. 고초를 받으시다가 동대문 교회 정동지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네. 독립운동의 길을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임시정부 네. 의정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죠. 국회의장을 하시고요. 당시에 내각 총장이었던 안창호와 함께 네. 임시정부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예. 모든 걸 다시 내려놓고 만주 길림에 가서 네. 우리 조선인 동포들을 위해서 자국 공동체, 농민 공동체, 즉 네. 이상촌을 만드신, 그래서 그분의 정신 하나가 권례 정신이거든요. 네. 자신은 비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로 살겠다. 낮출 대로 낮추신 거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걸레로 살겠다. 그분의 걸레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입니다. 이 감독님, 그러니까 연출자 분들이 이 영화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텐데, 안창호 선생님의 영화는 무수히 많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은 유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독일 영웅인데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었어요. 네. 이번에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도 모르고 또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안창호를 독립 영웅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이 네. 또 영화를 통해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막 감동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걸레 정신을 생각하셨을까요? 이 역할을 맡은 우리 민우 씨는 손정도 목사님의 연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네. 아시죠? 네. 아유, 훌륭한 삶을 네. 살았던 분을 연기하기라는 네, 게 참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 네. 같은데. 제가 솔직히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특히 박영규 선생님한테 제가 레슨을 좀 연기 네.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너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없어서 네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하고 네. 생각해봐라 해서 무수히 독립 영화가 많잖아요. 네. 독립 운동하는 예. 영화. 그 영화들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막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서대문 형무소도 찾아가서 좀 견학도 해보고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독립 투사들을 기리는 그런 박물관이나 그런 사진들이 많이 네. 등산로에 붙어 있어요. 네. 네. 막 거기 등산하면서 이런 거 다 하나씩 읽어보고 그냥 묘지들도 한 번씩 가보고 그러면서 그 피가 조금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다짐 같은 게 네. 생기죠. 근데 그 촬영 내내 그 어.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가장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영화는 내가 못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연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조국을 향한 네. 또 주님을 향한 네. 그 내 피 끓는 그 네. 에너지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영화에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몰입하게 되면서 주인공의 눈빛으로 맞아요. 바뀌게 네. 되잖아요. 사실 여기가 있어야 여기가 바뀌죠. 맞아요. 네. 네. 영화 속에서 이제 사모님 역할을 맡은 우리 조은주 배우는 손정도 목사님 역할을 맡은 최민우 배우에게 촬영 시작부터 너무 미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 극 중에서 네. 박신혜 사모님이 손정도 목사님보다 2살 연상이세요. 네, 네. 그래서 캐스팅이 되고 네. 첫 연습을 했었을 때 실제로는 물어봤어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10살이 아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저도 아까 전에 네.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네, 장난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10살 네. 미치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조금 더 어린 친구랑 했으면 네. 민우 씨가 더 좋았을 아니, 텐데. 진짜 계속 아니, 미안하고 있어요. 갑자기 기억나네요. 아니 영화 현장에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게 뭐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시더라고요. 근데 민우 씨가 관대한 마음으로 아, 네, 너무 저에게 잘해줘서 네. 이제 너무 친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예쁜 누나라고 꼭 불러주기 때문에 너무 가슴 마음이 예쁜 좋습니다. 누나를 불러달라고 꼭 말해주셨어요. 우리 민호 씨가 또 사회생활도 또 잘 하시네요. 네. 뮤지컬 영화니까 두 분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꽤 많을 텐데 네. 이게 잠깐 보여주실 수 아. 있으세요? 대사부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있지 않소. 그럼요. 잊고 말고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은 온누리를 누비며 노인들은 내일을 꿈꿔 희망과 새 꿈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조선은 이런 나라가 되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가 정말 잘 될 거라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 감독님께서 너무 배우분들을 사랑스러운 맞아요. 눈으로 보시는데 진짜 그런 영화는 다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하모니가 정말 좋네요. 사실 현실에서 진짜 이제 사모님이라고 하시니까 극중 사모님 역할을 또 찰떡같이 소화해내셨을 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빡세게 네. 사모로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 제가 28살 때 네. 군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네. 네. 지금 28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노랫만 하다가 군으로 시집을 갔는데 네. 남편이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부목사도 아닌 담임 목사. 어이구야. 네, 그래서 제가 담임 사모 신분으로 이제 군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두 가지가 다 어렵다. 네. 예. 근데 첫 주일 때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랬을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우리 병장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네. 라면 80인분만 좀 끓여달라고. 그래서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네. 그거 쉽다고 알겠다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라면 80인분을 끓였어요. 그거 어떻게 끓여요? 면 안 불어요? 네, 제가 그냥 집에서 끓이는 것처럼 끓이니까 진짜 면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점심을 네. 우리 병장 친구들에게 젓가락을 못 주고 숟가락을 줬어요. 그렇게 불었어요. 네. 이야. 그래서 제가 음. 한 그릇씩 나눠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네, 네. 내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연습해서 다음 주는 꼭 젓가락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달걀도 부활절날 1000개를 삶아보고요. 그리고 김장도 100포기씩 네. 해보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성가대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조금씩 사모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모로서 역할을 했고 한 번씩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모로서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사모라서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지 않나. 그 특권을 누리지 않나. 이 사모라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안정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이 사모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왔던 시간이 함축적으로 탁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빡 네. 느낌을 다 터뜨리시게 됐네요. 네. 네. 야,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놀랍습니다. 네. 라면 80인분, 예, 김장 100포기. 이게 사실 군인 정책 아니면 도저히 하기가 힘들죠. 처음부터 이 섬김의 자리로 사모님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감독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대뽀 정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뭘까요? 어떤 무대뽀 정신이었어요? 네, 제가 캡스 들어가면서 주로 했던 것들이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 힘들죠. 60분 소비자 고발. 네. 이런 거는 용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돌진했던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도 엄청 많대군요. 스트레스 그런 심하게 프로그램이요.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이제 어떤 쌓이는 게 많았고 네. 그런 예민한 프로그램은 또 위에 상사하고 많은 갈등이 예. 있잖아요. 사표도 던지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갈등도 윗사람과 갈등이 많았고 네.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올바르고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네. 내가 생각하는 정의나 생각 그런 것들은 인본주의적이고 네. 진짜 하나님의 정의는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깎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네. 하나님이 저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길래 감독님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되셨을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배우님 잘 네, 아시다시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도 많이 먹고요. 그걸 많이 그런 걸 풀었어요. 그때도 동료들하고 술 먹고 10시가 넘어서 혼자 있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그때 너무 들어가기 싶고 이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한번 방송하고 나면 네. 시청률 뭐 어떤 거 따지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의감이 팍 와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해갖고 이제 아이고야. 아내한테 이제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사당 앞에 잔디밭에 누워갖고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누워서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제 한 30분 누워 있는데 술이 깨요. 예. 정신이 들어갖고 죽으면 안 되지. 아내가 있는데 다행이에요. 택시 예. 타고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오바이트 하고 이제 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 2주 후에 제가 아내한테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기다려지는지 네. 출장 갔다가 출장 조정하고 나만 빠져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다시 가기도 하고 네. 이런 기쁜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1년 전에 술 먹고 완전히 자빠져 잤을 때 아내가 나의 얼굴을 보니까는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타고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이더래요. 이 얼마나 오바이트했지, 술했지, 스트레스, 이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네.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제 얼굴이 아기처럼 변해갖고 새근새근 천사의 얼굴처럼 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진짜 천사 같은 아내분이 계셨네요. 사실 우리 권 감독님은 PD 출신이신데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쿄 PD 특판 3년을 하고 이제 첫 출근을 본사에 했는데 네. 저랑 같이 추정 20분 했던 선배가 시사회를 했는데 그 시사회가 울주마톤주였어요. 이태석 신부님. 예. 그래서 아니 저 선배는 카톨릭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떤 저런 영화를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지? 네. 도전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브라운관만이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도 네. 좋은 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도전을 받고 그 소원을 갖고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2주간의 십자가 복음 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연히 손영원 목사님 순천에 있는 기념관에 가게 됐고 네. 거기서 또 시작이 돼갖고 예. 저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었군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부장, 국장, 본부장, 사장이라는 목표보다는 예. 이제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아멘. 사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네. 이제 이 길로 가게 된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사실 PD라는 직업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만두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예. 그때가 2021년이었는데 네. 머슴 바울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을
성탄 특집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안식년이었어요. 예. 1년 동안 쉬라는 거예요. 월급은 줄 테니. 음. 그래서 나는 월급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예. 여태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랬더니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고 음. 그럼 할 수 없다. 사표를 내자. 음. 그래갖고 나와서 야. 에이저 PD로 그거를 성탄 특집으로 했고 야. 그다음에 다시 영화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예술인의 피, 믿음 플러스 그 예술가의 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최민두 배우님은 이제 공연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원래도 이제 모태 신앙이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음.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교회 옆에 그 짜장면 집이 되게 맛있는 집이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늘 예배 끝나면 음.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서 여동생이랑 같이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막 열심히 다니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늘 주님과 함께였지만 뭔가 음. 깊이감 있게 교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늘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공연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무대 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계속 공연을 하다가 이제 대극장 주연의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제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많고 다 너무 높고 이걸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때 막 계속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한 회 한 회 공연이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이다 보니까 저 오늘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주님 저에게 이걸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늘 해내게 해주셨던 주님을 경험을 하니까 아멘. 네 제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근데 저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을 읽자. 어.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도 막 창세기부터 읽다가 그만두고 끊기죠. 네 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네. 진짜를 마음 먹고 읽어보자 해서 진짜로 읽어봤어요. 일독을 하는 순간 그냥 제 자신이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음. 아 그러면 읽고 다 읽었으니까 다음 날도 필사를 해보자.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그럼 하루에 5장씩 해서 1년 안에 끝내버리자. 어.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 장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이제 2장씩 밀리지 말고 매일매일 쓰면서 마음속에 새기자 이렇게 했는데 멋있다. 네. 와 이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시작한 일인데 더 멀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정말 잘못 걸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못 그 장이 긴 게 걸리면 3시간도 하루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작품들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내려면 잠을 줄여야 되고 네. 근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네, 내가 약속한 일이니까 주님과 그래서 하루도 안 밀리고 썼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거를 다 딱 썼을 때 아 정말 이 필사를 통해서 많은 시험이 들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인내를 주셨고요. 네, 그 인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또 차분해질 수 있는 평온함도 주시고 지금 막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때 막 필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지혜들 하면서 이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그때 또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아멘. 네, 네. 힘을 얻어서 조금씩 시선이 더 주님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계속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예, 예. 한 5년, 6년, 5년 전 그때부터 이제 매일 이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살고 있죠. 네. 그런 잠을 줄이고 사실 작품할 때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귀한 역할을 또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 주셨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 그리고 성품 감당하지 못할 것들 같은 일들도 능력을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호조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비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감독님? 네.
이번 영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꼭 크리스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비고 기독교인들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고난의 시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120년 전에 더 큰 일제 시대의 고난이 있었는데 네. 그 더 큰 고난의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이 전환기적인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 영화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엄숙한 얘기를 사실 엄숙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위트 있고 리드미컬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로 그래서 예. 가족 뮤지컬로 만든 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친근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는 이게 가족 뮤지컬이고 그리고 20, 30대 특히 이제 안창호, 손정도가 20대 중후반에 나라를 위한 투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20, 30대들이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아멘.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독립운동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크는 것처럼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영화 호조를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들으면서 보고 또 노래까지 하시니까 선율도 느끼면서 그 가사도 느끼고 또 감독님의 연출에 녹아든 어떤 생명의 상 같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영화 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영화 꼭 보시고 홍보도 또 주변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네. 저는 요즘에 가장 생각하는 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도 이 나라가 저희한테 당연하게 주어진 이런 평화로움이었는데 이게 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눈 뜰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막 이랬을 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이런 평화로운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사함을 제대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하루에 정말 많은 감사가 생기길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시선을 더 주님께 돌릴 수 있게 그런 세상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모이면 더 밝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놓쳐서는 안 될 감사, 진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네. 네, 저는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디어를 이렇게 청취할 때 보면 한 번씩 제가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는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잃어버린 우리가 빼앗긴 그 문화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처럼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까지 정말 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호조 영화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한 꿈을 꾸면서 안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전 제작이 90%라고 생각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제작은 50%고 나머지는 홍보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입소문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가 사실 녹아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에 다시금 회복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런 영화가 잘 돼야 또 다른 호조, 더 큰 버젯의 호조, 더 많은 기독교 영화 장르별로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다 좀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 호조가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